오늘은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는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한 이 성경 통독, 벌써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오늘 열흘째가 레위기 말씀이에요. 가장 읽기 힘들다고 소문이 난 레위기 말씀.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오늘 우리 또 고바이상이 또 제일 먼저 또 말씀을 읽으셨더라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히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 항상 요셉의 삶 그 부분을 읽으면 저는 막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어떤 데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냐면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집의 일을 한번 볼까요? 그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또 창세기 41장 6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은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그 고난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잊어버리게 하겠어요? 나의 고난, 형들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 13년 동안 자기가 어때요? 노예로서 또 감옥에서 보낸 그 일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생하면 어때요? 그것도 누구 통해서 고생하면 잊지를 못하죠. 그 안에 안가끔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어때요? 므낫세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 삶 가운데 그를 어때요? 축복하셨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갑자기 총리로 변하고 또 어때요? 결혼하게 되고 자식들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때요?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어때요? 묵상했을 때 그 마음의 모든 어때요? 괴로움이나 그런 어때요? 슬픔들, 아픔들이 다 어때요? 치유가 되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후에 어때요? 그들이 형들까지도 용서하게 되죠? 자기의 원수 같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자기 어때요? 고생시켰대요. 그 어때요? 장본인들까지도 요셉이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읽다 보니까 그 마음에 묵상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때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 어때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또 가난 가운데서 집안에 어때요? 그래요 어때요? 부모님들 싸우는 그런 가정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하신 그런 하나님 나를 이런 가운데서도 다 돼요. 잊게 하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 놀랍죠.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감동들, 이 감동들이 오면요 내 안에 그런 아픔들이 다 어때요? 치유돼요. 그 아픔들로 인하여 내 안에 어때요? 육신의 질병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겼으면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치유가 되어가요. 아멘. 2주 전부터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붙잡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전념하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비밀에 눈뜨고 더욱 관심 갖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아덴을 떠나,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신흥 항구 도시였습니다. 영길시가 60만 명이 된다고 그랬죠? 60만 명. 1세기에 60만 명의 인구를 가지는 도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면 이 아테네가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 도덕적으로는 극히 타락하여서 고린도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방탕아의 대명사가 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는 유명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 주위 있는 지역에서 고린도 여자하면 매춘부처럼 생각되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는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복음 역사를 이루기가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거기에서 바울은 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굴라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동역자로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동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이 글라우디오 이 로마의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어요. 명령 때문이었어요. 모든 유대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런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굴라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들을 찾아가요. 3절에 보면 그들은 때마침 바울의 직업과 같았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막은 목자와 군인들과 여행자들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로마가 특별히 한 일이 뭡니까? 길을 닦았잖아요. 이 길을 닦다 보니까 여행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면. 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면서 또 함께 일하면서 자연히 이들을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현재 우리의 직업, 또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는 만남을 소중히 생각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장 역사도 근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을 부르시고 단지 제자로서가 아닌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복음 역사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작년 사이타마 바람바 불꽃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김원주 집사님 가정을 동역자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또 귀한 고바야 지상과 김민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목사와 집사와 같은 그런 관계 이전에 동역자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서로 함께 힘을 보태는 그런 존재로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더 좋은 만남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한 동역자로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미나미 우라를 중심으로 사이타마 지역 그리고 일본을 섬기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4절을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평일에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틈틈이 어때요? 또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은 어때요? 회당에 가서 어때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면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또 그들과 어때요? 복음의 우수성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물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복음을 위하여 물질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섬겼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혔다. 붙잡혔다고 하면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실라는 베레아에서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역사를 섬겼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오자 바울은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또 밝히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역자가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의 동역자리 와서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자 바울은 말씀에 더욱더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로잡히게 되다는 이 말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자세, 각오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죠. 말씀이 어때요? 내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막 밑줄로 긋잖아요. 우리 읽다가도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 이렇게 딱 그 절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형광펜이면 형광펜으로 또 해놓고 나중에 또 한번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또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 나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예, 담배라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담배 피는 분들은 없겠지만 마치 담배를 처음에는 어렵게 배우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담배가 나를 꽉 붙잡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어때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한 대 피는 것을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끊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물질과 쾌락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 어때요?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보면 돈이 풍부해지니까 쓰고 즐기는 데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해를 더해 갈수록 말씀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먼저 어때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깝게 하고 때로는 어때요? 암송하고 내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고바이스 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지만 어때요? 말씀 어때요? 노트에 적어요. 예? 적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을 필사하시네. 그대로 쓰시는, 읽기도 힘든데, 이거 읽도하기도 힘든데, 이 성경을 어때요? 다 어때요? 그대로 어때요? 받아 쓰는 거야, 보면. 응? 때로는 암송하고 내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어때요? 말씀이 나에게 어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면 말씀이 어때요? 나의 어때 깊은 고통 중에서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편, 요즘에 시편 읽으시겠지만 시편의 그 수많은 고백들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면 다윗이 고통 중에 그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수많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어때요?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어때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어때요? 단지 어때요? 그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때요?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그의 삶 가운데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 어때요? 힘들 때 하나님께 어때요? 고통을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때로는 어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이 말씀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 그때 어때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간구하는. 제가 가끔 제 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서 중요한 일, 앞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어때요? 깨우쳐 주십시오. 그 친구의 어때요? 신앙 어때요?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꼭 중요한 시점에 또 힘든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기하게 그걸 깨우쳐 주신다는 거. 어떤 때는 어때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신. 어떤 때는 어때요? 성경 읽지도 안 했는데 어떤 때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 깨어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어때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때요?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누려가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전도의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 깊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굳게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자 한 결심한 이유는 그 전도함이 자기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것을 믿는 자의 그거였대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미사 여거보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문둥병도 중풍병도 다 치료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바람과 바다도 어때요?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은 귀신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2,000마리의 떼 귀신도 다 떼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도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어때요? 그가 어때요? 붕대로 어때요? 질질 감고 있으며 통통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한 사람 그 마음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심을 어때요? 심혈을 기울여 어때요? 더 어때요? 힘들이 어때요?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만하잖아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욱더 대적하여 복음 역사를 회방하고 욕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을 보내실 때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어때요? 거부하는 자들은 어때요? 너의 옷에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집 앞에서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를 하잖아요. 나중에 거부하면 어때요? 그 어때요? 죄악은 그들이 받는 거죠. 보면 바울은 그들의 반대와 방해에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것으로 또 상처를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때요?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어때요? 다른 데로. 그래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방인 선교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지 않는, 또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바로 옆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그 선교가 어때요? 유럽을 넘어서 또 미국을 넘어서 한국에까지, 이쪽에 아시아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디도 유스도,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데모데하고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중에 굉장히 그리스도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보면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회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바로 어때요? 집에 있는 그 홈센터를 마련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정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이 어때요?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는 거예요.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납니다. 아멘.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어때요? 그는 어때요? D.L.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은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보면 어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고바이상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를 했는데 그래 그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나 번개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뭔가 탁 와가지고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오늘 말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어때요? 성경을 다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알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라, 말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바울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와 핍박 계속되자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낙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보면 전화를 해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심령이 위축되고 전신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밤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잠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이 심해지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고 잠잠히 있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동안 너무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 입이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종이 가만히 있게 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피곤한 생각이 들고 잠잠하게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된다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래 머물기는 처음입니다. 좀 이따 나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가르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는 또 로마서 말씀 준비해서 같이 또 말씀 공부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어때요? 말씀을 심고 또 그 말씀이 어때요? 계속해서 어때요? 잠잠하지 않고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내 백성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머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제자 양성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병의 치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린도와 같이 인본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기가 힘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결코 시대 환경이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고린도와 같이 힘든 환경이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말씀, 이 사이타마 지역에, 일본 지역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잠잠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성경을 통독하며 이곳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 많다는 생각으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